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들의 유언이 있습니다. 루이 14세라는 프랑스의 왕이었죠. 이분은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고요. 돌아가실 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힘들구나. 내가 영원히 살 줄로 알았냐.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친일파 이완용은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자식들에게 내가 앞으로 보니 미국이 득세할 것 같구나. 너는 친미파가 되도록 해라. 라고 이 삶의 지혜를 주셨대요. 어떻게 미국이 득세할 걸 알았는지. 자,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하다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정말 당황스럽게도 이 가장 똑똑하신 이분은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돌아가실 때 원래 쓰던 말인 독일말을 써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답니다. 원래 독일 사람이었거든요. 이민자여가지고 독일말을 쓰는 바람에 아무도 못 알아들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유언을 남기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유언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오는 날은 정해져 있지만 가는 날은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난 아직 많이 남았어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유언, 마지막 말을 어떻게 준비할까, 마음속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섰다. 아멘. 자, 여호수아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24장까지 있습니다. 즉 24장까지 왔다는 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으로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지요. 자, 그 유언의 얘기가 쭉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요. 그리고서 정말 유언의 말씀이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아멘. 이집트에 살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고, 또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섬길 신을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신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건강하게 힘세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무슨 신을 만들었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허큘리스, 헤라클레스라는 신이 있죠. 힘센.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 사람 얘기거든요. 저렇게 힘세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런 신을 만든 거예요. 여자분들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품어서 만든 신이 비너스라는 신이죠.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이 프로젝트 돼서 만든 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의 욕심이 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섬길 신은 우리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유신론하고 무신론이 있어요. 유신론은 아시는 것처럼 신은 있다라는 거고요. 무신론은 신은 없다, 어테이즘이라고 하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은 없대요.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있대요. 어떤 분이 만든 체크리스트인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엔 우상이 있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실망하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불평을 하셨습니까? 최근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까? 네 번째, 최근에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화를 내셨습니까? 다섯 번째, 최근에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돈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답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속으로 무엇으로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우상인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식이 우상인 분도 계시고요, 자식 잘 되길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평생 사셨던 분이 자식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이 돈 때문에 가족 다 떨어지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상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여러분, 누가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불행해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슬퍼하시겠죠. 그러나 가장 많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제대로 된 참신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 저쪽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섬길 신을 결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는 건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우리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serve라고 나옵니다. serve. 여러분, 그런데 섬긴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 원어로 보시면요, 이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말에는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섬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일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한다. 여러분, 저 serve라는 말의 영어 뜻을 보셔도요,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뭐죠?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service라고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서비스는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예배라는 뜻도 있지만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말도 있지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말엔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섬길 자를 정하라라는 것은 당신들이 예배할 사람을 정하십시오, 이 얘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가족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에 24시간 예수님 생각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집중이 어떤 집중이냐면 오늘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이 예배 드리는 1시간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애인 만나러 갈 때 가슴 뛰던 그 마음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과 준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섬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이 예배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서슴지 않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지도자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당신들 정하십시오.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슴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과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모습이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돌을 가져와요. 큰 돌을 세워놓고서 뭐라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한 얘기를 이 돌이 들었습니다. 아니, 돌이 귀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요? 이 돌이 들었으니 당신들이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이 변하는 거 보셨어요? 돌이 이사가고 옮겨지는 거 보셨어요? 돌은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누가 옮기기 전엔 절대 그 자리에 안 떠나고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 사람의 마음은 변하더라. 여호수아는 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요단강 건너갈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이 증거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른 돌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약속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돌보다 못한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하면서 목사 10몇 년을 넘게 하면서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들 때가 있을 때 저에게 돌이 있습니다. 저에게 돌은 뭐냐면 제 목사 안수 기념패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로 목사 됐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그 마음이 생각나면서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저한텐 그게 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얼마나 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 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실 때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하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다가도 또 어려운 일 생기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돌보다 못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다 새긴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한테 서운한 것은 끝까지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의 은혜는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이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이래봬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뿌듯해하며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사막을 걸어가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혼자 걸어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친구하고 같이 사막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둘이 사막을 건너가고 있다가 둘이 말다툼을 하다 싸웠습니다. 그러자 성격이 급한 친구 하나가 가던 친구의 얼굴에 따귀를 그냥 후려갈겨 버렸어요. 이 따귀 맞은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더래요. 그러더니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쓰더랍니다. 가서 친구가 보니까 내 친구가 오늘 내 뺨을 때렸다 이렇게 쓰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길은 가는데 말도 안 하더랍니다. 삐져가지고. 근데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더래요. 오아시스를 보고서 야, 오아시스다 그러 수영한다고 이 뺨 맞은 친구가 먼저 수영하러 오아시스로 뛰어들었는데 그게 오아시스가 아니고 늪이었어요. 빠져가지고 허우적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던져가지고 그 옷을 붙잡고 자기 친구를 구해준 겁니다.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 친구한테 야, 친구야 고맙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돌멩이를 하나 짚더니 옆에 있었던 바위에다가 글을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돌로 긁어가면서 내 친구가 오늘 나를 구해줬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구해준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야, 친구야, 아까 나한테 따귀 맞았을 땐 모래에다 이렇게 적더니만 지금은 왜 돌에다 적냐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람의 원수와 잘못은 모래에다 적어야 돼. 그래야 바람 불면 지워지거든. 사람한테 은혜 받은 것은 바위에 새겨야 돼. 그래야 잊지 않고 기억하거든. 여러분, 세상을 어떤 힘으로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떤 힘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신문 보고 뉴스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길에서 총 맞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산불 나서 죽고 이러는 걸 보면 여러분,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가족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모래에 새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니까 이 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자. 여러분에게 돌은 무엇입니까? 돌을 세우십시오. 마음속에 묵직한 돌덩어리 하나 안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인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 first step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집을 책임지는 믿음의 가장이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저희 동네에 한국에서 비지팅 스칼러로 UCSF에 오시는 의사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몇 해 전에 왔던 분입니다. 몇 해 전에 오셨던 분인데 저희 동네 오셨고 아들만 둘이었어요. 아들 둘이 중학생이었는데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공차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어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거기 멕시코 친구들이 열심히 공을 차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공을 차고 싶은데, 같이 차고 싶은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진짜 서바이벌 잉글리시더라고요. 그 친구 가서 뭐라고 했냐면, 가서 차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사커 투게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차더라고요. 그래서 야, 영어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미국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라고 했더니 저는 분명히 뭐 영어가, 문화가, 학교 가서 못 알아듣겠어 이런 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네 아빠가 6년 동안 그 대학병원에서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여기를 나온 건데 네가 아버지를 업고 다녀야지 아빠 때문에 힘들어 죽겠단 말을 할 수 있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니 한국에서 아빠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병원 가가지고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는데, 그 교회 갈 때만 봤는데, 아니 미국에 오니까 아빠가 출근을 안 한대요. 그래서 미치겠대요. 그리고 아빠가 잔소리를 하는데 여지껏 안 했던 아빠 노릇을 다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의 한 구석이 그냥 막 무너졌어요. 한국에서는 아버지들이 일만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그렇죠. 돈 벌어오는 기계다. 돈 벌어오는 기계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가정의 날 기념으로 통계를 조사한 것을 보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1, 2, 3등이 있는데 제가 1등 보고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봤어요. 1등이 뭐였냐면요, 엄마 어딨어? 이래. 엄마 어딨어? 아버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엄마 어딨어래. 아니 도대체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여러분, 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요? 여러분, 어디 여호수아가 집에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죽기 전까지 절대로 놓지 않은 아버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남자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집에서 삼식이가 된대요. 삼식이.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밥에서 새끼 집에서 다 챙겨 먹는 그 남편, 뭐 그걸 삼식이라고 한대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 벌어오는 것은 은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퇴 없는 걸 아셔야 돼요. 은퇴 없는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부모는 은퇴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은퇴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도자로는 은퇴해도 자신의 집안에서 믿음의 가장으로서는 은퇴 안 했다니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버지가 맞습니다. 여자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집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버지가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가 잘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나는 집도 있고, 아버지 하나 잘못해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파탄이 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본 가정들은 정말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잘해야 돼요. 남자들이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 남자들, 남편들, 아버지들 실수가 많습니까? 올해 70이 된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들의 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뭐 별일은 아니고 그냥 너한테 좀 할 말이 있어서. 그리고 잠시 뒤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고. 그래서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둘은 서먹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에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조금 전에 남편한테 무슨 말 하셨어요? 남편이 1시간 동안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디서 배워가지고 남편 한 거 아니고, 저도 어디서 배워가지고 아버지 하는 거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셔야지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지요. 죽을 때까지 은퇴 없는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사십시오. 죽는 그날까지 나와 우리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당당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